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래서 1620년에 그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동료들이 반이나 굶주려 죽고 병들어 죽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무덤 옆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첫 추수에서 3분의 1을 감사의 제물로 바치면서 드린 그러한 감사의 제단이 저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은총이라 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덕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2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매년 3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서 그럴 때 재앙의 사자가 왔을 때에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번 추수를 해서 거둔 소산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기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성령이 강림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것이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새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거저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의 감사가 그전 감사절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감사가 부족한 우리 현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면서 간구하는 바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 뭐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거에 비해서 열등하게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저 막 달라고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 말이 하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의무된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가. 우리가 그저 당연히 이런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내 어떤 수고한 당연한 혜택이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우리는 정말 감사가 부족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팬데믹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뒤바꿔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맞는 이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은 뭐 집에도 가까이 있지 동네 밖에 따로 이제 몰려 삽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지나가신다고 한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서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낫지 않은 상태지만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준멸나던 그런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고 그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있었는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그들에겐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그러나 뭐예요? 정말 오랫동안 가족에게과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자기들 가족들에게 돌아가기가 바빴을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감사하지, 인사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10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뭐예요?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해 보세요. 믿음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들었을 땐 obey, 믿고 순종해 보세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러나 뭐예요? 10명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그것도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다 어디 가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너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냐? 주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와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직접 와서 감사한 사람, 다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오늘 감사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특별한 절기로 오늘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절에만, 맥주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 마음을 더 내려놓고 정말 감사와 또한 정성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드리는 예물도 정말 과부의 2푼 엽전과 같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 칭찬하는 그런 그 예물 봉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작년 연말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 내외를 고쳐주셨습니까? 정말 이번에 드리는 감사절 예배는 더 저희에게는 의의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에도 감사가 인색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 있겠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생활에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의 생활에는 감사가 넘쳐야 한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와 기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는 뭐예요? 매사에는 거예요. 특별한 때만 아니라 매사에. 비록 다쳐도 뭐예요? 다쳐도 비록 내가 이마를 찢어졌다 할지라도 눈 안 다친 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재수가 좋은 거지요. 눈 안 다치고 몇 반을 꼬매면 되는데 그거 찢어진 거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범사에 그리고 always 우리가 감사할 always thanks 우리가 give thanks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특별한 감사절기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에서 날마다의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날마다 모든 일, 날마다 생활 속에 always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목석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성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입게 되면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는데 감사의 생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임하고되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은총을 받은 성도들만이 누리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지명해 부르셔서 You are mine, 내 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면서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성도들, 구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 특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의무와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시인은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함께 봉헌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의 생활의 주요한 특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1장 16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 성도들은 감사를 드렸고 천상에 올라가서도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감사 영광 돌리기를 맞이하는데 어찌 현대의 그런 우리의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생활에 감사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게? 넘치게 감사.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바로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성도가 감사를 생활화해야 되는가? 첫째는 구속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생활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뭐예요? 바꾸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 가지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갚고 또 갚아도 영원히 남을 부채와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궁핍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옥문을 열리게 하시고 옥토를 터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7장에 또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기도의 은덕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생활에 감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온전히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또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감사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입은 자입니다. 아멘.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전적인 선제적인 은총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습니다. 예? 왕자 공주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황태자 황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들은 그 생활에서 감사를 빼놓을 수 없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엄마예요? 어째 잘 아시네. 쓰지도 않아도 김환란 박사님이지. 김환란 박사. 이에 아들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 총장직을 물러나고서 당시에 감리교회 유형기 감독님이 계셨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6살이 63세가 된 그에게 감리교 헌법상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목사 되셔야 됩니까? 평신도로서 그냥 헌신하세요.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내 아에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와 유대에서 가르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미국에 유학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그래서 감리교 대학에서 또 유학도 하고 정말 은총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감리교의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또 감리교 대학에서 총장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정말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후배와 제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울지 마시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이제 영광스러운 삶이 나를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생애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를 위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장성곡이 아닌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주시오. 할렐루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나중에 그의 그 장례식장에서는 바로 할렐루야 코러스가 이제 이대 합창단의 할렐루야 코러스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바로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 말씀이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항상 기뻐한다는 뭐예요? always. 기쁨은 사실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냐? 악조건 속에서도 더 악조건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마찬가지 감사할 조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매사에 감사하느냐? 더 악조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그러면 감사의 실제적인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또한 교만이나 시비 같은 것 다 없어져 버리고 그건 뭐예요? 자꾸만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신 나의 은혜 정말 자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겸손하며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시인이 118편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만방에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도 바로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노라. 모든 것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생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생활을 힘써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키가 작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콩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눈에 금방 띄잖아요. 삭개오야 어떻게 내 이름 아시지?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여리고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때 못 만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만약에 남에게 이게 토속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됐다 했죠? 감사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또한 변화의 삶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감사가 있는 것이 은혜를 받은 증거이고, 또한 구원을 받은 증거이고,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감사의 그러한 감격하는 마음, 헌신하는 생활, 아낌없이 바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감사가 있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감사가 없는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활에서 감사하자.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생활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1년 추수감사절기가 우리에게 은혜 풍성이 넘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으로 더욱더 넘쳐서 이 안에 결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